안녕하십니까, 한옥 목사입니다.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 창립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지만 교회는 창립해서 처음 5년 기간 동안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모두가 혼연일치가 되어서 기초를 쌓아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 창립한 지 2년이 안 되어서 아직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 김용정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정말 위대한 팀워크를 만들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부흥을 반드시 일궈내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된 사랑과 기쁨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 우리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 우리 부르시네. 영원한 나라 향해 나아가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계신 곳 우리를 부르시네. 우리 부르시네. 주 약속,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 우리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향해 나아가네. 주님 항상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다시 한번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 우리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 우리를 부르시네. 우리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향해 나아가네. 주님 항상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다시 한번 주님 항상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변함이 없는,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아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3년 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예배하고 계셨습니까? 아니, 어쩌면
예배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오늘 이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죠. 위례라고 하는 곳에서 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의 3년 후 또 10년 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고 있을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계획과 비밀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먼저 보이셔서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 김용종 목사님이 계셨고 또 소수의 헌신자들이 계셨죠. 여러분은 그 뜻에 마음을 합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함께 쏟으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창립 2주년을 축하드리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이 누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응원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같은 영성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명종 목사님, 또 위례 새로운 교회 축하드립니다. 제가 2주년 되고 또 2살 된 교회인데 제가 아마 1주년 때, 1살 됐을 때 아마 말씀을 전하러 간 기억이 있고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제 아들이 2살 때 거의 30년 된 일인데 할머니께서 우리 아이한테 물어본 기억이 있어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니까 우리 첫째가 가만히 있어요. 할머니가 그럼 너 의사가 되고 싶니? No. 그러면 너는 커서 로여가 되고 싶니? 법관이고 싶니? No. 그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돌아서서 저한테 손을 가리치면서 나는 아빠와 같이 되고 싶어요. I want to be like you. 그렇게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위례 새로운 교회는 점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점점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교회가 되길 부탁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래 새로운 교회 여러분, 창립 2주년 맞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용규 선교사입니다. 1주년 때 여러분들에게 축하로 찾아갔던 거 기억합니다. 참 여러분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아름답고 귀하게 성장해 가기를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Hi everyone at Wirei Saron Church and Pastor Joshua Kim. I'm sorry if I don't know how to say your church exactly right, but I think back to a year ago when I had the privilege to meet many of you and share in your church. And I wanted to write a quick message today and let you know congratulations on your 2-year anniversary. I'm excited for all that God's done so far and excited for what God wants to do in the future. Today I'm actually teaching in Mexico, but I just wanted to take a moment to honor you, celebrate with you, and get excited with you for the future and all that God has for you and for Pastor Kim there in your church. Excited for the future. I'm coming back in October to Korea, and I'm excited for knowing more about what God is doing there. Congratulations.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위례 새로운 교회 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교회로 크게 부흥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시작! 위례 새로운 교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교회 이제 2주년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한국에 있었으면 같이 예배드리고 축하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제가 항상 기억하고 교회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님도 좋은 공동체, 교회에서 정말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겨울이나 뭐 내년 여름에 한국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새로운 교회 2주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2주년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다시 할게요. 네, 2주년 축하드립니다. 미래 새로운 교회 덕분에 신앙생활한 건강한 가정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변치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주년 때 또 인터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 새로운 교회 2주년 축하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벌써 2년이 됐다는 걸 믿기지 않고요. 하지만 항상 제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교회가 정말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새로운 교회 2주년 축하드립니다. 부흥! 미래 새로운 교회 2주년을 축하합니다. 손 흔들어야지. 미래 새로운 교회 2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앞으로 20년 더 다닐 생각입니다. 화이팅! 됐죠? 미래 새로운 교회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작년 소풍 때 처음 왔는데 올해 소풍 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봄에도 더욱 기대하며 우리 미래 새로운 교회 모두 사랑합니다. 네, 미래 새로운 교회 2주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미래 새로운 교회가 미래 지역 내에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새로운 교회 2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가족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너무 행복하고 항상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가족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你好，미래새로운教堂，祝贺你第2纪念日。 Hello, I am from the U.S. 새로운 Church, and as the head,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미래 새로운 Church on their second anniversary. 미래 새로운 교회 2주년을 축하합니다. 와! 저희 교회 많이 사랑받고 더 부흥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새로운 교회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제 교회 온 지 한 2년 정도 되어 가는데 교회 처음 모습부터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것 같고 또 이제 아이의 모습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 같고 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지 더욱더 기대가 되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Hello to everyone at 미래 새로운 Church. Congratulations on hitting the second year mark since your establishment. I'm so grateful to be a part of a church that serves its people and continues to pursue its mission in spreading the word of Christ. I'd like to thank Pastor Kim and his staff for all of their hard work in expanding the church over the course of the past 2 years. I'm so excited to see the church grow even more in the years to come, and I pray that God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church in proclaiming the gospel and demonstrating a life led by Christ. おはようございます。ミレセロン教会日本代表のチェ・ソンギです。ミレセロン教会の1年を誠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これからもイエス様の意志を従って本当愛があふれる教会になるようにお祈りします。ミレセロン教会20年ファイト。 우리 로아 뭐가 될 건지. 서서 뭐 할 거야? 미래 새로운 교회 사랑합니다.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인데 두 구절이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말씀 받아서 또 따라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벌써 위례 새로운 교회가 2년이 됐다는 게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2주년 영상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막 가슴이 막 뛰고 눈물이 막 나려 그랬어요. 제가 요즘 눈물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은혜의 기억들만 다 떠올랐어요. 그리고 특별히 마음은 이곳에 오시고 싶으신데 참석하지 못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에서, 또 멕시코,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보내주신 그 축하의 메시지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권면과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저희 어머니 교회,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원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 장로님들, 그죠? 네, 장로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축복의 말씀들처럼 저희가 더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년을 앞두고서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원래 저는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강해 설교를 하는데 이날은 이제 주제에 맞는 주제 설교를 해야 돼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기도하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밴드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스크롤하면서 쭉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무슨 일들을 했는지를 쭉 돌아보았는데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런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그리고 역시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믿고 섬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20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뵐 때마다 늘 제가 부족해서 배우는 게 많았고요.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셨지만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한 분께 제가 간증을 부탁드렸거든요. 우리 이영주 집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좀 환영하시겠습니다. 이분이 낯을 많이 가리시는데 크게 박수로. 제가 오늘 간증하는 컨셉이요, 그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웃음을 나누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간증을 준비를 하면서 기억났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2017년 2월 이곳 그 위례 새로운 교회에 개척 멤버로 오게 된 것은 아마도 아내에 대한 잘못된 사랑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지금 그 막내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들하고 10년 넘게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그 모임에 똑부러지는 여성 한 분이 아내에게 이제 저희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해줬는데, 네 남편은 의처증이거나 아니면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내를 진짜 사랑합니다. 퇴근하고 나면은 그 아내하고 이렇게 1m 이상 떨어지는 걸 좀 싫어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2번 정도는 전화를 하는데 아내가 모임 중일 때면 주변에 있는 아줌마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아내가 해주는 밥을 너무 좋아해서 아내가 이틀 이상 여행 가는 것을 막다 보니까 다른 여성분들이 굉장히 저를 욕하고 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장수정 씨가 저를 만나면 보겠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희 교회는 저 같은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목사님은 아니시고요. 옆에 있는 뭐 최승구 형제님이나 이봉규 형제님, 그리고 이응복 형제님, 김영탁 형제님, 뭐 이렇게 김영태 형제님 등등이 있으신데요. 이것은 사실 제가 의처증후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를 2개 그룹으로 좀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 아무튼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왔는데 어느 것 하나 익숙한 것이 없었습니다. 건물도 새롭고 사람도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을 구성하고 운영규칙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다퉜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서로 일도 힘들었고요. 서로 이렇게 상처도 많이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서서히 변화시키셔서 미래의 새로운 교회 성전의 한 부분이 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연결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변화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사랑하는 아내의 눈물 섞인 기도였고요. 그리고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것이 합쳐져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익숙하고 친밀한 것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전보다 훨씬 더 시시콜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질문들이 참 많아져서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내가 굉장히 이렇게 허세가 심한데 이것을 이제 이해할 줄도 알게 되고 그리고 즐길 줄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제 자리가 생기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가 변화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미래 새로운 교회 예배에 오신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실천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익숙해지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사랑 집사님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나름대로 좀 잘하는 목사들 중에서는 제가 아내한테 기도 좀 되게 잘하는 편이거든요. 2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저희도 꿈이 있거든요. 좀 답답하시잖아요. 좀 더 넓은 공간, 좀 더 많은 성도님들, 더 좋은 프로그램들, 지역을 좀 섬기고 막 이런 사역들,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꿈들이 있죠. 그런 꿈들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질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질문이. 진짜 이런 바람들이, 이런 꿈들이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꿈꾸는 것들이 본질은 쏙 빼놓고 그냥 괜찮은 것들, 그것을 꿈꾸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마음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이 멋진 프레임에 고급스러운 외향, 그리고 타이어도 있고 핸들도 있고 차 안에 최신 내비와 오디오 시스템까지 풀 옵션이 다
갖춰져 있어도 차에 엔진이 없으면 차가 아니죠. 차의 심장은 엔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쩜 우리가 그걸 빼놓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다른 건 다 있어도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 그런 교회의 심장, 그것은 무엇일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여기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감동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는요.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계시고 사랑 가운데서 행동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선언에 이 알지 못하다라는 단어가 에그노라는 단어입니다. 에그노.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body of Christ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교회의 심장인 거예요. 그래서 2주년 테마를 사랑으로 좀 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했어요. Only Love와 Love Only 막 고민하고 저희 집에 원어민이 두 놈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좀 Love Only가 더 강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행사장에 가시면 스텝 온리라고 써있는 편말이 붙어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스텝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Love only.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는. 저 위례 새로운 교회가 정말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입장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정말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Love only.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Love only. 네. 그래서 이 머그에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컵 사용하실 때마다 사랑만 입장시켜야 되겠다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설거지 하시면서 엎어놓으시면 교회 로고가 보이도록 했습니다. 네. 눈에 띌 때마다 위례 새로운 교회가 정말 사랑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딱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인데 이 짧은 구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6번. 이 굉장히 흔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말 이것 하나만 막 찾는 겁니다. 아이가 하루 종일 밖에서 막 뛰어놀다 목이 너무 타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서 엄마 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급한 마음이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 이거 없으면 지금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사랑에 이렇게 올인하고 있을까? 당시 교회 상황을 조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당시 교회는 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부터는 집권자들과 이방인들의 그런 박해가 엄청 심했고 교회 안에서는 이단과 또 당파 이 분열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크게 앓고 있었어요. 이런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서 사도 요한이 이거 하나를 외친 겁니다.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뛰어야 살아있는 생명이죠. 심장이 뛰어야 살아있는 생명이거든요. 이 교회의 심장인 사랑이
그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펌핑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나눌 텐데요. 이렇게 친구 오랜만에 길 가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딱 만나면 야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리고 진짜 그 친구하고 식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밥 한번 먹자. 그래 이러고 지나가면 나중에 또 우연히 만날 때까지 밥 잘 안 드세요. 저도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랑 잘 안 하실까 봐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 포인트만 정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 좀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가정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아주 미니멀한 단위예요. 하나님 창조 때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보면 서로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집안이 평화로운 날이 없어요. 늘 다투고 싸움만. 어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자기들의 선택이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 피해를 오로지 아이들이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청소년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는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요. 인격적인 결함을 갖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 전문가들이 진단한 내용이. 어른들이 감정 싸움하고 다투는 건 자기들 책임이라고 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감정 상할 때도 있죠. 화날 때도 있습니다. 대개는 남편들이 그렇게 아내들을 화내게 하시는데 화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소중한 아이를 생각해서 참으시기 바라요. 순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그 순간에 러브 온리, 내 마음에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입장시키지 않겠다.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라요. 그때 가정의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 가정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바꿔봤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가정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린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주보에 보시면 저희 교회 비전과 사명과 핵심 가치들이 쭉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저희 교회 사명 중에 하나가 이웃을 위한 교회입니다. 이웃을 위한 교회. 영상에도 나왔지만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저희 계속 해왔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좀 어려운 처지에 계신 노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봄, 가을 저희가 찾아가서 장수사진 사역을 하고 또 정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품고 저희가 계속 섬기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희가 오히려 더 기쁘고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개척교회가 뭐가 있어서 그런 걸 해. 사람도 없고. 저희는요 리소스가 많아서 이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이런 사역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미래 새로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한테만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착각하시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믿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조금 더 확대하면요. 위례 새로운 교회는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여기 안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2년 전에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이라 그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저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치고 멈추면 그냥 모래알이 되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아무 쓸데없이 버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집에 무조건 참고 양보하세요. 사시다 보면 이웃과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있잖아요. 위아래 요즘 또 층간 소음 문제가 또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참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실 거예요. 화나기도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아야 되나. 화내셔도 돼요. 단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지금 이 억울한 상황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상황보다 더 억울하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화내십시오.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로 억울하셨던 분입니다. 당신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오로지 남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고 화나는 일이 생기면 딱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상황보다 내가 지금 억울한 건가? 그래서 억울하지 않으면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그런 억울함의 최고봉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했잖아요. 우리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또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화나고 분하지만 그래도 러브 온리 내 안에 사랑 말고 다른 것들을 입장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실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 우린 환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환경을.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서요. 우와 참 좋다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무생물은 다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유니크한 독특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타락해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뛰어난 작품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소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엄한 자연이 환경이 땅이 저주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요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저주를 끊으셨잖아요. 그때 이 자연에 내려진 curse, 이 저주도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믿는 저희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이잖아요. 그 원형을 회복시키도록, 이미 거기에 덮여져 있는 저주가 벗겨졌기 때문에 그 원형을 회복시키도록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주 급진적인 환경운동가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리면서 오늘 창립예배 오실 때 뭐 준비하라고, 준비물 뭐라고 말씀드렸죠? 개인 텀블러 다 가져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가능한 일회용품 안 쓰기 위해서. 혹시 이렇게 못 가져오시면 계시죠? 그럼 이따가 네, 선물로 받으신 머그컵을 이용하시는데 꼭 씻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또 회사에서 음식을 주문하실 때도요, 그렇게 요구하세요. 일회용품 가져오지 말라고. 일회용 젓가락, 플라스틱, 저희도 그렇게 음식 주문할 때 가져오지 말라 그러는데도 꼭 고집스럽게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바로 그 앞에서 빼서 드리거든요. 마트에 가실 때는요, 비닐 사용하지 마시고 에코백을 준비해 가세요. 요즘 너무 이쁘게 나온 그리고 부피도 작은 그런 장바구니형 에코백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세제도 가격을 따라 사지 마시고 이것이 친환경 제품인지 아닌지 구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나 혼자 한다고 뭐 달라지나? 나 혼자 한다고? 뭐 우리가 뭐 이 작은 교회에서 뭐 몇십 명이 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나? 안 달라져요. 세상은 안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달라지세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완전히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이 땅을 완전히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길가에 가서 내 뜻에 합당한 의로운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 찾아봐라. 그 한 명이 있으면 내가 마음을 바꿔먹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수지만 나 혼자라도 하나님 뜻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세상이 안 바뀌어. 이건 관점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저는 지금 세상을 보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실천해서 하나님이 이 세대에 찾는 그 의인 한 사람이면 여러분, 그땐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이즈를 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따르는 의인을 보시는 분이세요. 저희는 아직 2살 배기 거의 이제 뭐 거의 유아 수준의 그런 교회지만 우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영향이 되는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만한 그런 교회인지 그것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도시를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물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또 물렸을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지금도.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너무 늦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작품, 이 자연, 이 환경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짐하면서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환경을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환경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짚었지만 오늘 이 본문의 그 문형은요, 명령형입니다. 너희가 사랑 한번 해주지 않을래? 이런 부탁도 아니에요. 사랑하면 좋겠다. 어쩌면 사랑할 수도 있겠지. 이런 어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오더예요. 명령. 절대권자가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사랑은 옵션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반드시.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새로운 교회는 3년 차가 되는데요. 정말 love only, 이 공동체 사랑만 입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대하시고 보고 계시는 그런 교회 모습을 저희가 갖춰가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지역에서 거하시는 모든 활동 영역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준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의 문에 문패를 붙이세요. Love only. 오직 사랑으로만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